일상의 기적, 일상의 기쁨, 일상의 행복, 일상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축복과 대박을 좋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종합 비타민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매일 만나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무슨 보약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삼시세끼 그렇게 밥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국보급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성경에 구약을 대표하신 인물이고 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 한마디만 하면 하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엘리야 말 한마디에 수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올 정도로 그런 기적의 사나이, 성경의 가장 슈퍼맨 같은 불로 응답을 받은 구약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종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찌질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소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다. 이 우거라는 한자가 임시로 몸을 붙여서 살아간다. 그저 장돌뱅이처럼 떠돌이처럼 그래 임시로 살아가는 걸 우거한다. 그렇게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때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결코 명랑한 시대가 아니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40명 가까운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아방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엘리야의 어떤 도피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피난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네가 여기서 떠나서 동쪽 끝으로 가서 그게 시냇가에 강가에 숨어 있어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 강물을 빨아먹어라. 날이 가물고 생명 위협을 느끼고 먹을 건 없으니까 시냇가에다 숨겨가지고 거기서 강물을 빨아먹다가 배가 고프니까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음식을 공수를 해줍니다. 무슨 까마귀가 여기에 특별히 별식을 물어다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꽃시내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해도, 과일을 가을 추수를 해도 몽땅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남은 자들, 그 나그네들 덜짐승을 위해서 까치밥이라고 감나무에 감이라도 몇 개를 남겨놓고 덜짐승이 산까치가 그거를 파먹을 수 있도록, 그게 동양적인 하나의 어떤 여유잖아요. 음식을 해도 자기 혼자 파먹는 게 아니고 항상 음복을 하고 서로 콩떡가리 하나도 나누어 먹고, 그런 나그네들이라도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런 떠돌이들이라도 먹고 살도록 이삭을 조금씩 남겨놓고, 룻이라는 여자도 그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신랑을 주워왔듯이 그런 그 시대의 불쌍한 사람들, 과와 가부들, 나그네들, 떠돌이들, 그런 객들을 위해서, 덜짐승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이렇게 담장 위에, 나무 위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제의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그 불쌍한 존재들을 향한, 남은 것들을 향한, 나그네들을 향한, 짐승을 향해서 이렇게 최소한 배려를 하는 그런 그 음식 쪼가리, 생선 대가리 같은 거를 이 까마귀가 와서 물고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입에다 공급을 하는 그런, 지금 거의 이렇게 엘리야를 인도하는 수준이 굉장히 찌질하게 지금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가서 보면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얹혀서 살아갑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과부집에 가서 그 기름 한 병 남고 밀가루 찌끄레기 조금 남은 그 집에 빌붙어 가지고 연명을 하고, 그러다가 엘리야가 부름받았을 때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해도 무슨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땜방을 하는 일을 하고, 그저 빈치타 같은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물어봤을 때 엘리야 혼자 꼴꼴하게 외톨이요 왕따요. 중간에 이세벨이라는 그런 악한 여인의 문자를 받고 공황장애가 일어나듯이 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땐 하나님이 엘리야를 물 한 병하고 떡조가리 하나 가지고 엘리야를 힐링을 합니다. 그 극심한 우울증에서 엘리야를 물 한 병하고 떡조가리 하나 가지고 엘리야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우선 불 가운데, 태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는.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리바람을 타고 산채로 데려가십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은 엘리야의 유산이라는 건 겉옷 하나가 달랑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변화산에 보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잖아요. 그런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국보급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야 한 사람의 역량이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과 쌤쌤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는 떡조가리 찌질한 거, 이게 그저 새가 짐승이 갖다 물어주는, 거기 어디서 주워온 쓰레기통에서 물어온 건지도 모르는 그런 걸 갖다가 먹이고, 강물을 빨아먹게 하고, 거의 노숙자에다 기숙생에다가 연명을 하고 땜방을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그저 마지막 그의 남은 유산이라고는 그것도 하나 뚝 떨어지고 만 것이 엘리야의 일생이라는,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엘리야는 대단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은 엘리야를 공급 인도하실 때는 굉장히 소박하게, 굉장히 아주 서민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제가 설 주간에 기도원의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교회 덕천교회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더라고요. 그 덕천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기도원에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30년 동안 영적인 멘토같이 그렇게 늘 따랐던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서, 목사님, 제가 부산의 덕천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을 하는데 목사님 헌 양복을 한 벌 주세요. 와 그러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다가 떨어진 헌 옷을 엘리사가 걸쳐 입고 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따가르고 기적을 베풀고 구약에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되었듯이 저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양복하고 네코다이를 3개를 얻어왔다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보니까. 아주 목사님이 30년을 한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따르고 또 늘 이렇게 지도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일은 제가 부교육자를 한 10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 조공천 목사님 밑에서 자랐던 많은 부교육자들이 내일 저희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순이 되시고 한 우리 조 목사님, 그래서 생신도 되고 했는데 밥을 저보고 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내일 양복을 하나 얻기는 그렇고 넥타이라도 하나 달라 할까 싶은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그가 이 땅에 남긴 것은 헌옷까지 하나 뚝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엘리야는 위대했지만 엘리야의 일생을 통해서 굉장히 찌질하게, 굉장히 소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언제 기분이 제일 좋아? 손자가 똥을 꿀단하게 한버지게 싸놓을 때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손자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기분이 좋고, 논에 물이 졸졸졸졸 들어오면 그것이 그저 할머니의 기쁨은 농사 잘 되고 자식들 잘 자라는 것이 소박한 기쁨이듯이,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소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찾지 말아야 돼요. 무슨 비법을 찾아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별미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매일 그냥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삼시세끼 밥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적은 일에 어떻게 그 사람이 대하느냐,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대박을, 큰 거를, 센 거를 원하지만 오늘 성도들이 헛된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어떤 한판 뒤집기를 노리고 생활은 개떡같이 하고 축복은 찰떡같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은 슈퍼맨 같은 위대한 종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생활 현장에서, 일터에서, 집구석에서 승리하는 일상의 영웅을 좀 원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는 법이 없어요. 내 인생이 서울역까지 가는 기찻길이라면 내 인생의 남은 역들을 다 보여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그저 은혜 받고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그저 아침마다 새 힘 주시고 아침에 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일상의 리더, 일상의 인도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것이 저는 하루살이 같은 그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삶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닥치는 대로 감당하자.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나간 과거의 허물과 실수와 아픈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필요도 없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 어쩌 순간마다 베스트의 삶을, 순간마다 최고의, 최상의, 최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그 모습이 아닌가. 세계 최고 부자가 미국의 빌 게이츠입니다. 재산이 77조 3천억 원이라 하더만 그가 아내 이름을 따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난치병, 불치병, 고아와 그런 에이즈,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데 가장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그가 세계 최대 자선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빌 게이츠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내 인생의 후반은 주로 의미 있게 돈을 쓰는 일에 바칠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만 물려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살아간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 부모님이 늘 살아갈 때 자선을 베풀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가치가,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성기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선과 배려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그런 생활 속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그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물림을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보 아이가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충분할 낀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빌 게이츠가 재산이 많은 게 아니고 빌 게이츠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가치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노동의 즐거움, 일하는 기쁨, 땀 흘리고 났을 때 그 개운함,
수고의 열매, 일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은 새벽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눈이 번쩍 떠 있다 하잖아요. 그런 아침에 대한 일에 대한 그 일이 신성하고 노동이 중요하고 노동이 기도고 노동이 신앙이고 그렇잖아요. 일하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재산이 많다고 그때부터 허리띠 풀고 쉬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장수촌의 어르신들을 보면 연세가 드셨다고 젊어서 고생했다고 노후에 편안하게 쉬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장수촌일수록 끊임없이 소일거리를 찾아서 사부작 그렇게 늘 평생을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그 일이 오히려 그 어르신을 붙들어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저 1년 내도록 농사라고 지어서 깨소금 한 보따리, 참기름 한 병, 고래 그저 조촐하게 그까지 그 구포시장에 가면 뭐 10만 원만 하면 안 사겠어요. 평생 그렇게 봉다리 해가지고 명절에 자식들 오면 한 봉다리씩 지어주는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서 내가 직접 손으로 키워서 얘야 이거는 농약 안 친 거다. 보기는 좀 거시기해도 이거 진짜 백이다. 엄마의 손길에서 만들어진 그것이 할머니들이 살아가는 보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샘물은 자꾸 퍼내야 맑고 시원한 생수가 쏟아지듯이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하는데, 목표만 거창하게 세워놔놓고 허장성세 무늬만 그럴듯한 그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삶이 되면 안 되고, 그 꿈을 향한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단계적인 꿈을 설계하고 꿈을 단계적으로 잘 이렇게 실천 계획을 세워서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자기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어디를 가면 책을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이번에 책을 3권을 읽고 설교를 2편을 준비하고 방송을 1편 준비하고 거창하게 싸가지고 가는데 대부분 그대로 싸들고 와요. 항상 욕심은 뚱뚱한데 욕심이 과해서 항상 탈이지. 삶은 아주 소박하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그게 인생인데 너무 한판 뒤집기를 하려고 하고 두루두루 몰아가지고 막 종합 설거지를 하려고 하고 대박을 꿈꾸는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잘못된 허황된 그게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관된 거예요. 그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배를 운행할 때 평형수를 유지해야 배가 전복이 안 되듯이 평형수를 잘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은 욥기 1장에 보면 잔치가 끝나고 명절이 끝나면 항상 그 잔치 기분에 명절 기분에 혹시나 빵시나 자식들이 입술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까 싶어서 잔치 끝에 항상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고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그런 중심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욥이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와도 감수를 하고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의 모년에 말년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항상 한결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나 신앙에 향해서나 잔치 끝이나 잔치 뒤나 화장실 가기 전이나 화장실 가고 온 뒤에나 항상 똑같았다. 성도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그 사람의 저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금방 좋았다, 금방 안 좋았다,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그걸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축복은 막힘이 없고 중단이 없고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물된 동산, 물이 항상 거듭하게 평형수를 유지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절절절절절절 끊어지지 않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축소지향적인 사람들이니까 도로도 좁고 차도 쫓겨나고 모든 것이 쫓겨나지만 일본 도로의 특징은 첫째, 크락션이 없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셀이 밟아가지고 브레이크 끽 밟아가지고 막 셀이 크락션 눌러가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절절절절 흐름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막히지가 않더라고요. 차가 그래도 고속으로 주행은 안 하지만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절절절절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몸도 피가 혈행이 고른 것이 피가 잘 흘러가는 게 건강한 것이고 핏줄이 때가 끼고 노폐물이 끼어서 그게 동맥경화가 오고 그게 문제가 되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흐름이 있는 흐름이 중단이 막힘이 끊어짐이 없는 것이 이게 축복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절대 감사,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면 불리한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도 그대로 그당 불편을 감수하고 불리한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감사할 분위기 아니거든요. 기도 끝나면 체포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질 건데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금방 웃다가 금방 울다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행복을 바라보지 말고 늘 행복을 꿈꿔라.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큰 행복을 찾지 말고 늘 행복한 걸 바라보라. 인생의 대박을 꿈꾸지 말고 소박한 것을 감사해라. 비법을 찾지 말고 비범한 것을 찾지 말고 평범한 것을 유지해라.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기다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싸면 찢어집니다. 가늘게 오래오래 길게 그것이 직장생활 잘하는 것이죠. 고속 성장해서 빨리 구조조정 당하는 것보다 그저 평생 직장, 평생 일터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쉬면 그게 늙는 게 아니고 녹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한국 교계에서 가장 장수하신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녹슬어서 죽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가 따라서 죽을란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늘 설교하시고 늘 선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도 연소가 100% 될 때 차가 잘 나가지 연소가 덜 되면 소리가 퉁퉁거리고 연기가 뿌옇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장작개비를 태워도 활활 타야 되지 이게 타다가만 그 휘날이 타다만 그 거슬린 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한 번 거슬리고 나면 이게 불도 잘 안 붙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순전한 기독교로 나가야지 한 번 거슬리고 나면 한 번 시험 들고 나면 원판이 회복이 잘 안 되는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동심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마음의 상처가 댄싱이 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마음에 깊은 시름이 잡혀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공사 중일 때는 괜찮지만 공사가 중단이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주를 닮아서 일평생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는 공사 중인 인생은 괜찮지만
지금은 부족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건 괜찮지만은 중단이 되면, 여러분 공사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중단이 된 건물을 보세요. 거리의 흉물이 되어버리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판에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일평생을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끼니마다 삼시세끼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일상에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그렇게 소박하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일일 오감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눈을 뜨면 그런 극심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고 참 기구한 여인의 길을 걸었던, 폭행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을 바꾸고 무조건 아침에 눈을 뜨면 5가지는 감사부터 하고 보자. 감사할 게 없으면 날씨라도 감사하고, 오늘 또 눈 뜬 거 감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발전소를 돌려주고 전기를 보내주고 차를 운전해주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를 억지로라도 찾으니까 그의 인생이 밝아지고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덮었으니까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로마서 마지막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의 와이퍼가 사도 바울의 친정 엄마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지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늘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와이퍼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나의 최고의 그런 친정 엄마와 같이 늘 나를 오다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 아들, 얼떨리우스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그 평생 감사, 억지 감사, 그것이 그 사람의 시각을,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무슨 사회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남은 것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런 떡조가리 신통차는 걸 가지고 큰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짝대기, 삼손의 뼈다구, 기도원의 보리떡, 라합이 구원받을 때 온전한 때 붉은 천조가리, 베세다 들판의 오병이어 기적,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손만한 구름 하나 동실동실 떠올라가지고 억수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손만한 구름, 그래서 손바닥만한 거 시력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떡조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벼르치 대가리 같은 거 가지고 그런 서글픈 걸 가지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그런 사건들을 연출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가 기울어지고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물어보는 그런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엘리야는 그 남은 자요, 찌끄러기 같은 사람이요, 우거하는 자다. 그저 너의 집에 빌붙어 사는 장돌배기 같은 사람이요, 떠돌이요, 그저 기숙생이요, 여러분 노숙자요, 그런 들판에서 새를 통해서 먹이를 주시고 무슨 강물 빨아먹게 하고 가부집에 빌붙어 살게 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했지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이 흔들리지 않아. 그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만나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충분히 행복하게, 충분히 일상의 영웅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겨자씨 운동이라고, 큰숲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인데, 그저 설탕 알갱이 정도 요따만한 우리나라의 담배 씨앗이라고 있어요. 담배 씨앗이 겨자씨하고 비슷합니다. 눈에 보일락 말락한 아주 미세한 씨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묘목을 거쳐서 그게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많이 자라면 3.8m가 있잖아. 큰 나무가 되고 그게 모였을 때 숲을 이루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큰 숲을 이룬다.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워서 일가를 이루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손주가 생기고 사돈이 생기고 패밀리가 족보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소박한 가운데 들판에서 씨알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큰 숲을 이루어가듯이 사람을 심고 사람을 키우고 은사를 배치를 하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일평생 기도하며 거름 주고 물 주고 푹 돋아서 응원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이 될지 몰라요. 끊임없이 현실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밀어서 은사를 찾도록 찾아서 재능을 기부하고 사회에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고 나라와 민족과 가문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이 시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 주고 거름 주고 응원을 하고 할 때 그런 아이들 중에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퀘스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유진 조 목사님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하는 운동이 One Day's Wages, 하루, One Day's, 하루의 임금을 하루가 내가 버는 일당을 기부를 하자. 그 운동을 해서 수백만 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구원은 우리가 세상을 홀라당 바꿀 수는 없다. 세상을 우리가 통째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하루치 임금, 하루치 돈을 내가 기부를 해서 나로부터 세상을 조금씩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운동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 방법, 그것이 One Day's Wages 운동을 해서 그거를 설립한 비저너리다. 비전이서 사업가, 미셔너리, 선교사를 합쳐서 비저너리가 돼서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하루의 수익을 모아서 그것이 뭐 전국적으로 하니까 엄청난 게 모여져서 큰 선교 사역, 큰 구제 사역을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될 수는 있기 때문에 낙숫물이 떨어져서 돌을 뚫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가 되고 정초가 되고 할 때 대박을 꿈꾸는 그런 기적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추석 때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설에 서민갑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노량진 시장에서 칼을 가는 아저씨가 3,000원의 기적이 되더라고요. 칼을 갈면서 쇳가루를 마시면서 노량진 시장 바닥에서 칼을 가는데 칼 하나 갈고 3,000원씩 받는데 그분이 뭐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 꼴랑 그 칼 하나 갈아가지고 칼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쇳가루가 튀는데 그걸 새벽 3시 반에 새벽같이 나가서 널 칼을 가는데 그 3,000원을 받아서 기적을 이룬다. 서민갑부다 이러더라고.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칼 가는 거 하나는 막 최고다. 이 대장장이 칼잡이 칼 가는 건 자기가 막 최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놓으니까 아무리 시장 구석배기에 상점을 차려놔도 필요한 사람은 유명한 요리사들은 칼이 좋아야 된다네요. 칼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3,000원에 갈아주는 그걸 통해서 이번이 자식들 다 잘 키우고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어서 그런 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만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초에 가보니까 1만 원의 행복이 있더라고요. 10,000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잖아요. 10,000원만 내가 내놓으면 1만 원을 통해서 1만 원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밥을 해결해 주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다양한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서민적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착충지부를 쓰시고 악개미들을 싫어하신다.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착하다는 건 뭘까요?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을 안 하는 분을 믿는 것. 절대 신앙, 절대 긍정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사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지 악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된. 충성이 뭡니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 착충지부, 지혜로운 사람. 늘 생활의 지혜를 터득해서 늘 생활 속에서 헛된 일을 하지 않고 험한 일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참되게 알차게 살아가니까 착충지부, 부자는 뭡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부지런 피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땅을 파든 뭘 하든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부지런한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부지런한 것이 쓸데없는데 세상의 중독이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그 부지런함이 그 사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부지런한 것이 그 사람이 타락할 기회를 막아주는. 다윗이 한가할 때 죄를 지었지, 열심히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일을 할 땐 다윗이 잘 나간 거예요. 우보천리라고, 천리길도 그저 한 걸음씩 황소같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전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어떻게 그 게임도 안 되는 경기를 하면서 왜 토끼는 지고 거북이는 이겼을까요? 토끼는 지 생각할 때 자기는 여기서 제일 띠뛰기 잘하고, 뭐 거북이 저런 가고 게임을 붙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저런 느린 법 터진 거 저런 가고 내가 게임도 안 되는 거 자빠져 자도 까딱없다 해서. 여러분,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면 절망부터 하고, 이 되지도 않을 일을 내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포기하기 쉽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안 보고 목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 옆을 지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쫄았겠어요. 저 새끼 눈 뜨면 끝난다. 저가 그 옆에 지나갈 때 안 그래도 ner이 터진 게 얼마나 가슴이 쫄이면서 얼마나 힘들게 걸어 지나갔겠어요. 그 거북이가 토끼 옆을 지나가고 꼭대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걸으면 안 떨어지지요. 마음은 쫄이지요. 저놈 눈 뜨는 순간 그저 상황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그런 비교의식을, 추월자의식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참한 거예요. 그저 주만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저 우직하게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뒷걸 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고, 십시일반인 것이고, 개미군단인 것이고, 풀뿌리 사익인 것이고, 서민갑부가 되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스몰릿이 풀릿이 그런 단어입니다. 작은 것지만 알차다는. 여러분, 우리 포도원교회가 좋은 것은 사이즈가 크고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사이즈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를, 쪽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한 성도가 위대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프라노가, 테너가, 알토가, 베이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건강하고, 한 사람이 알차고, 한 사람이 생활 속에 현장에서 달인이 되고, 생활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면, 그런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세상.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 뜻이 뭘까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신통찮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멸종을 당할 뻔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생긴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베냐민 지파 생성에, 여러분, 엄마가 라헬이 아기를 놓다가 산통이 심해서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기를 낳은 게 그것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놓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놈아 네가 애미 잡아먹는구나, 야 이 애물단지야. 그게 베노니라고 이름을 줬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네 놓다가 죽어가니까 너는 나한테 슬픔을 주는 놈이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니까 그 얍삽한 욕심꾸러기 야곱이 무슨 베노니 베냐민으로 바꾸자.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팔의 권능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 또 사울 왕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렇게 사울이 이름 자체가 뜻이 작은 자라니까요. 그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이 열방을 품고 이방의 사도로 세계를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던 멋지게 쓰임 받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설은 끝나고 다시 기본으로 현장으로 나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된 상태로 머물러 계시질 않습니다. 다시 골치 아픈 세상으로 지긋지긋한 일터로 내려가셨듯이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나가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저희 집에 조카가 야, 네 생일 끝났다니까 애가 울더라고요. 맨날 생일이겠어요. 생일도 지나가고 잔치도 끝나고 설날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설날을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기쁨, 일상의 행복, 일상의 영웅, 생활의 달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차를 경제 속도를 안전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80km를 유지하려고 하면 한 90km를 밟아줘야 80km가 유지가 됩니다. 목욕탕의 물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열치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배터리 충전해서 그래서 여러분 또 하루를 감당하고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되고 역사가 족보가 만들어지는 일상의 승리자, 생활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소한 것에서 진검승부가 나타나는 생활의 달인, 일상의 삶 속에서 영웅적인 삶을 작은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 가면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 끝에 명절 끝에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로 만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들어 쓰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물 한 병을 주시고 엘리야를 기숙상으로 노숙자로 이끌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작은 것을 통하여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고 헌옷까지 하나를 달랑 남겨주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신 아버지 하나님, 슈퍼맨이 아니라 미약한 자, 남은 자,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